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때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가며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말씀,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고 주 앞에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것이 부족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도 경험되고 또 그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본문의 제목을 어떻게 붙이면 좋겠습니까?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제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요? 네, 그 제목입니다.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씩 보내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자들이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한 후에 돌아와서 흥분해서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집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따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디베랴 바다를 건너 벳세다로 가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벳세다는 가버나움 건너편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벌써 가실 곳을 아시고 먼저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갈지를 알고 여러분을 존경하는 사람이 한 5,000명쯤 미리 여러분이 갈 곳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습니다. 그 무리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때가 어두워졌습니다. 이 본문에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께 와서 마을과 촌으로 들어가서 무리들이 스스로 자기의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시죠. 이렇게 제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먼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빌립을 불러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데나리온 하나는 보통 인부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보통 인부, 요즘에는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전문 건축
그 현장에서 일하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요.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상당의 먹을 것이 필요하면 몇 명이 온 거예요? 10,000명? 1인당 2,000원? 1인당 2,000원 하면은 2천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근데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수적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에서 남자만 몇 명이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5,000명 오면 혼자 옵니까? 혼자 옵니까? 남자들이 그날 예수님이 거기 가는 걸 보고 나 예수님 만나러 갈 테니까 너희들은 집에서 쉬고 있어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야 예수님이 거기 오시니 우리 가서 밥 한 끼라도 해결하자 해서 아내도 데려오고 자식도 데려오고. 여기 남자는 18세 이상의 남자만 얘기합니다. 18세. 그러니까 18세 이상의 남자아이는 남자가 아닙니다. 그냥 아이입니다. 남자 5,000명이면 어른 5,000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한 15,000명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2천만 원의 돈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여유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자,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접어두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보내시죠. 마을에 들어가서 스스로 먹을 거 해결하도록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200데나리온 돈 아니다. 그 돈이 어딨냐?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면 우리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 순간 등장한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어린아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린아이 하나.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다만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직접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안드레를 통해서 먹을 것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게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한 아이의 점심 한 끼 음식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가져온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0명씩 따로 앉혀라. 그리고 가져온 보리떡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무리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 배불리 먹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 남기지 말고 다 거두라 하니까 12바구니에 거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기업에서 임원진들과 경영회의에 붙이면 여기에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택도 없다. 안 된다. 차라리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15,000명의 식비를 대주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200데나리온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리떡 2마리, 보리떡 5개 웃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리고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거뒀는데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은 게 12바구니에 거뒀다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성경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9장까지 해오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셨습니까?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조금 고상한 말로 적용해 보셔야 돼요. 네. 이 사건이 그 당시 벳세다 바다 모래사장에서만 벌어질 일이냐,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적인가?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지, 오늘같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해도 안 보이니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죠? 안 끄떡이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라고? 이 기적은 그 당시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도 이 기적은 동일하게 이루어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된다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있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머니에 돈 1,000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도로 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사업 자금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1년 동안 휴직하면서 그냥 꽃감 빼먹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믿은 다음에는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그냥 믿기만 하면요, 거기서 멈추지만요,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러셨구나라고 이해도 하셔야 돼요. 믿음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고백이 믿습니다 해서 어떻게 변해야 돼요? 알겠네요. 이렇게 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믿습니다가 이제는 알겠어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 믿어지면 그냥 믿습니다라고 합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요? 자식 미쳤나? 한 번으로 족한 겁니다. 당신이 저희 아버지인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저희 아버지를 제가 믿겠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아십니까? 알겠네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네요.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 뭡니까? 어떻게 남자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에 거두게 되었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좀 먼저 몇 가지 서론적인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기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요.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절에는 사도들이 돼 있고요. 14절에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 사도와 제자.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사도는 제자다. 아니면 제자는 사도로 변해야 된다.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제자는요, 배우는 사람, 따르는 사람, 훈련된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들을 보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보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보냅니다. 사도란 뜻은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쓰임받고 보내심을 받으려면요, 준비되고 훈련되고 배우는 과정이 있지 않고는 보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전에요, 하나님 저를 보내실 만한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요, 쓸모가 없습니다. 자, 준비되고 떠나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병 고치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보냅니다. 준비될 때까지는 함께 있어 배우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세면 셀수록 유용하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유용하게 쓰임 받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취급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훈련 받아야 됩니까? 빡세게. 웃는 분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마음 준비를 가지시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아멘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신 분은 준비하시는 겁니다. 제가 1981년도 6월 10일 날 군대를 입대했는데요. 6개월 훈련을 받는데요. 여러분, 훈련 기간이 어렵습니까? 훈련 들어가기 직전이 어렵습니까? 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성경과 신앙으로 훈련하고 교육한다 그러면 여러분 훈련 받기 전에 긴장을 하십니까? 뭐 별거 있겠어 하시겠습니까? 긴장하십시오. 긴장하실 것을 각오하고 오시면은 할만합니다. 긴장 안 하고 오시면요, 이거 큰일인데 이렇게 하시면요 중간에 떨어져 나가십니다. 훈련은 훈련다워야 훈련입니다. 그래야 쓸모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사람들이 자기 말씀 속에서 능력을 체험합니다.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일이 나도 예상치 못한 그야말로 능력과 기적이 벌어진다. 그러면 또 하고 싶습니까? 그만하고 싶습니까? 진짜예요?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실감이 날 거예요. 10시까지 열심히, 저녁 10시까지 열심히 일했더니 100만 원 벌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10시부터 몰리기 시작해요. 몇 시까지 하시겠어요? 밤새도록 하시겠죠. 여러분, 밤새서 일을 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그런데 그거를 한잠도 안 자고 일주일 동안 돈 버는 재미에 잠도 안 자고 돈만 벌었어요.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죽어라고 일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죽어라고 일하면 죽어야죠. 죽으라고 일하지 마십시오. 예?
죽으라고 일하면 죽습니다. 제발 죽으라고 일하지 마세요. 예. 예, 죽겠대요. 그냥 볼 때마다 죽겠대요. 예. 남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나 본데.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죽으라고 일을 해. 죽으라고. 예. 쉬시면서 하십시오. 예. 아마 자기가 한 일이 큰 일이고 더 큰 일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면요, 사람들이 시간도 없이 흥분해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 이게 사람들의 심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쉬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하나님도. 예.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안식하자 이렇게 하십니다. 안식하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어를 말씀드리고 해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God refreshed him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충전시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도 때로는 사역을 위해 자신을 충전시키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이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쉬는 겁니다. 예. 휴식입니다. 휴식. 예. 저는 전에 아주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안식년 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는데요, 지금은 안식년을 안 하는 목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어느 분이 30년 목회를 하고 이제 안식년을 한다고 성도들에게 얘기했더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고민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30년 동안 안식 안 하고 몸 괜찮았어요? 이랬더니 아니요. 병원에 입원하고 죽을 고비 몇 번 넘기고. 여러분, 제가 안식년 안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여쭤보는데 웃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하셔야죠. 쉬게 해주십시오. 자,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12사도가 다 나왔어요. 아마 예수님이 먼저 너희들이 주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나가면 예수님 앞에서 말빨이 딸리니까 12명이 동시에 그냥 떼거지로 가가지고 예수님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2사도가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 자기들이 이 무리들의 먹을 것을 주지 못할 충분한 이유를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들의 관점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그들이 처한 환경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은 어디예요? 환경을 말하면 주로 시간과 장소를 말하는 게 환경입니다. 시간은 어느 시간이에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예. 그리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빈들입니다. 예. 자, 지금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어두워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면 그 말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니 그냥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시죠 이겁니다. 예. 무리가 5천 명이 넘는 것을 보고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환경만 보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자, 하나님의 사역은 대체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할 일은 쌓여 있고 돈은 없고, 예, 돈을 낼 사람도 안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야 돼요? 예, 우리 소관사항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큰일 할 테니 돈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이 교훈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환경에 집착했던 이 제자들은 무리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 자기 소관상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보기 전에 볼 수 없기 전에 그냥 각자의 책임을 다하게 하도록 하시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적인 제자들입니다. 이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이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실 때 제자들의 불가능한 이유를 과학적인 근거를 대서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과학적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근거를 대서 충분한 합리화를 시키는데요. 여기 제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를 놓쳤습니까? 뭐를 놓쳤습니까? 예? 뭐를 놓치고 있었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거기 모인 무리들의 음식을 해결할 수 있는 돈 2천만 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나 지금 제 수중에 2천만 원 없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그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해결할 테니 돈은 당신이 지불하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뭐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거를 놓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여러분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임무를 부여할 때 내가 원해서 하는 겁니까? 그분이 원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분이 원해서 하시면요, 나머지는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채우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전도를 위해서 뭐만 가지면 돼요? 옷 한 벌하고 신발 한 켤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전도하러 갔는데 5천 명이 넘는 인원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진 거 없지, 나도 알아. 그런데 니들이 해결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네요. 이제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 되는 겁니다. 맨 땅에 헤딩하라 할 때 웃어주셔야지 제가 쑥스럽지가 않습니다. 자, 배불리 먹고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여기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영접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이가 예배당에서 놀 때는요, 어른들이 방해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자, 이 본문에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배불리 먹고 남으려면요, 예수님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은 영접하셨습니다. 여러분 수중에 가진 것이 없는데 그냥 떼거지, 여기 5천 명의 떼거지라고 하면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영접을 하십니다. 영접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귀빈을 대접하는 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큰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겼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가 뭐냐면요, 그들과 동일한 심정을 갖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배불리 먹고 12강주리에 남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가장 배부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아세요? 1번 배불리 먹었다. 2번 먹을 만큼 먹었다. 3번 먹지도 않았는데 배부르다. 어떤 게 가장 배부른 겁니까? 1, 2, 3번 다요. 안 먹어도 배부른 경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언제 그래요? 누군가가 내 마음과 통했다 이거예요. 떼거지 같은 나를 VIP로 받아줬다 이거예요. 나와 동일한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배불리 먹고 남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가진 거 없다고,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의 동일한 심정을 갖고 그들을 소중하게 받아주라는 것이. 그러면 배불러요. 여러분 허기지고 그냥 쓸쓸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왜 그래요? 아무도 나와 동일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동일한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무리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상태를 예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이 먹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그 필요를 가득 채우고 그리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안목을 가질 수 있다면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라고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요. 가진 것은 없어도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나이다 하였으니.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해결해야 된다. 뭘 가지라는 것이에요?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이. 돈은 없어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은 가져야 되잖아요. 책임감이 뭡니까? 내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끝까지 그것을 수행하고자 하는 태도를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그 태도만 있어도 돼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심정을 가지면요,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나오는 속담입니다. 궁하면 성경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뭐를 알아요? 궁하면 알아요. 책임감을 가지면 방법이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는 이 책임감이 있다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예. 그들을 이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굶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책임, 제자들이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항이 이 사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앞으로 수많은 이런 경우를 당할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증거할 때 그들이 가져간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시고 나중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 안 하고 나가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파산 상태로 남습니다.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런 것들을 미리 경험케 하고 보내야 된다. 보여주시면 우리 책임입니다. 보여주시면 외면할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면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못 봐요. 근데 나는 봤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나는 봤는데 다른 사람이 못 봤다. 다른 사람이 못 본 거 왜 나만 보여주셨을까? 왜 그랬습니까? 나한테 책임지라고. 책임감을 가질 때 거기서부터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하신다면요, 원하신다면요,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3절입니다. 13절. 13절 중반에 보면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만 드려라, 이거예요. 돈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있으면 머리를 들이시고요. 재주가 있으면 재주를 들이시고요. 돈이 있으면 돈을 드시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쉬운 게 헌금 내는 게 제일 쉽더라. 그럼 그거 하시면 돼요. 돈 많은 사람은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돈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진 것이 있어요. 그걸 드리면 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라고 제자들이 판단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자들이 제자 중에 없었다라는 것이. 그렇다고 문제 해결이 안 돼도 되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역이 지속되죠. 그렇죠? 내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써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써주시는 게 은혜입니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이 은혜입니까?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야. 가진 것은 없는데 써주신다. 여러분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사역을 이루신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써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 기적의 현장에서 그야말로 안 먹어도 배부른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굴까요? 모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온 그 주인공. 그 자기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수님께 바쳐주고요, 축사를 하시고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5,000명 이상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는 거예요. 아마 이 아이는 그 5,000명이 먹는 전 장면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눈에다가 도장을 찍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때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오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안 가져왔어 봐, 다 굶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아이가 그것을 갖고 왔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가 가져온 그 작은 도시락 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겁니까? 누구를 위한 기적이에요? 저는 어쩌면 이 아이를 위한 기적이었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없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예?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없어? 그래, 너희는 그냥 가시오. 예. 그런데 한 제자가 여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적 행하신 거예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 가진 것, 드린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한다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적인 사람들보다 가지고 있는 것 별거 아니지만 그것을 주께 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까요? 이게 무슨 기적거리가 됩니까? 라고 그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 아무런 기적을 행치 않으시는 것이에요. 예,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것 드리세요. 예, 빚내서 드리지 마시고요. 가지고 있는 것 드리세요. 예, 마지막입니다. 14절 15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한 후에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12강주리에 거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은 뭡니까? 이제는 믿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질서와 정돈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수선한 상태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기적은 기적을 기대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십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하는 통로를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것이,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떼어주니까 배불리 먹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배불리 먹습니까? 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여러분이 드린 거를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드려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드리면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자신의 것을 믿음으로 드린 자,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렇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대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 저에게도 기적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 참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길 원한다. 그런데 네 인생을 통해서 기적을 보기 원하면 이런 삶을 살아라. 첫째, 내 마음을 아니? 내 마음을 가져라. 예.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기에 앞서 그 문제에 대한 부담감을 좀 제발 가져라.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한테 드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러면 너도 기적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것이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도 마치 베세다 바다 해변에서 있었던 그 기적이 저에게도 오늘 필요합니다. 나의 가정에도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의 직장에도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개인적인 삶 속에도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필요로 했지,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과 신경을 끄고 살았던 저 하나님, 이제 주 앞에 제 마음을 토하며 주께서 저를 통해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의 환경 속에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보여주는 이 가정적인 문제, 또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게 해 주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도 그러나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주 앞에 드려 주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 앞에 드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문제들 앞에서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어찌할 바 모를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 문제 앞에 내가 가진 심정으로 너희도 그 문제를 바라보아라. 그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결코 회피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주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동일한 심정이 그들의 삶을 주장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 당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했던 우리들 주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의 심정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책임감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쓰이고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